집이나 또 높고 아주 웅장한 이 건물이 오랫동안 잘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은 그 밑을 받쳐주는 기초나 기둥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비바람도 불고 때로는 태풍이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나 기둥이나 이런 구조를 아주 처음 이제 만들 때 아주 이제 설계부터 아주 견고하게 만든 건물만 지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비바람이나 태풍이나 뭐 지진 이런 것들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나 기둥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잘 버티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나 이런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여러분, 이런 건물만 뭐 흔들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흔들려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자동사는 이런 물체나 사물에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의 현상도 의미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 관계나 우리의 어떤 태도나 이런 신앙에 있어서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 의심하는 모습, 시험에 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을 마치 그 바다 물결이 바람에 막 이렇게 요동하는 것 같다. 바람이 불면 잔잔했던 그런 바다의 물결이 막 뛰놀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뛰놀며 그 바다 물결이 막 출렁대고 흔들어대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4절에서 그 어린 신앙일 때에 그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또 이제 이단의 교훈에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이렇게 요동한다. 그래서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져 있으면 안 된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로 강조하죠. 이런 요동이란 말이 다 흔들린다는 말이죠. 흔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이제 전과 다른 이런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이상이 오는 겁니다. 관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아주 고착되거나 퇴보하거나 그 끝은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극하고 스스로를 견책하고 스스로를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무익함은 우리 삶에도 그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마치 이제 타작하는 때와 같습니다. 타작하는 때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 키질 하잖아요. 키질. 거둔 곡식들을 귀에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까불죠. 흔들고 까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갈 뿐 아니라 알이 덜 찬 그런 곡식들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 바깥으로 바람이 날려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는 마치 그런 타작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추스리고 견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확신을 많이 강조해 주는데 좀 특이한 어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일을 누가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버리겠느냐? 이러한 이제 표현들은 아주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수사적.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반어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가 상대방이 틀린 것을 바로잡도록 이 반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결과에 이르도록, 진리에 이르도록, 옳은 대로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수사적인 이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다시금 부여해주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충분히 들어와서 흔들리는 자신을 딱 바로잡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들을 변정해주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럼 뭘 확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어떤 확신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육체와 생명에 대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또 채워져야 사람이 만족도 만족이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의식주가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절대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게 내게 계속 주어지지 못하면 내가 얻을 수 없게 될 때는 내가 신앙에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풀이해 주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22절에 보면 그렇게 풀이해 주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이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니 이랬어요. 그것의 세상살이의 염려. 자,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음이 왔는데 마음에 이제 하늘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직장 다니는데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주말 잔업을 못하게 되면 수당도 없어지고 애로사항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차 주말에 그 사람 미팅하기 약속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못 가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손실이 막대한데 이런 이제 것들이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신앙의 흔들림이 오는 거죠.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이 말씀의 반증은 무엇입니까? 32절. 자, 여러분 보시면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대목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끼지 아니하는 단어에 여러분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깝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까운 건데 아끼지 않고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비교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독생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3대 독자 뭐 이러면은 할머니가 뭐 절대 바깥에 뭐 애들하고 물놀이도 못 가게 하잖아요. 가을에 밤 열리고 밤 따라 나무에 올라가면 뭐 절대 못 가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 뭐, 다 그런 걸 금해 놓고, 그렇죠. 아까우니까, 소중하니까. 대를 이을 건데,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두두들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반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에게 아깝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소중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비교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여기 역설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멘.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는 표현과 같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복 있는 자. 근데 손에 뭐 하나님의 복이 그럼 뭐 물질도 복이 될 수, 지위도 복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뭐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복 있는 사람만 다 허락돼 있다는 거, 허락돼 있다. 그래서 이 컵을 들고 오면 컵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이번에도 다른 큰 것이 없네요. 큰 그릇을 들고 오면 큰 그릇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되면, 믿음이든 뭐든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가 되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내가 저 아들을 복 주어야 되겠다. 저 딸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니, 그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입을 싹 닫고 모른 체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나갔던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믿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신 거거든요. 지금 내 손에 그 복이 없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어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구해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가는 동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공급을 주십니까? 만나를 떨어뜨려서 일요일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먹을 걸 주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말라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깨트려져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신은 신발 40일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엔 덥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냉온방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떤 적이 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의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만나가요 가나안 땅에서도 어떤 기간 동안 떨어집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요, 다음 해 곡식을 씨를 심어가지고 거둘 때까지. 그런 이제 우리가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좀 섬세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오밀조밀 주도 면밀하시고 이렇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다 살펴서 공급해 주시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구원이라고 가치는 그 아들의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저 가나안까지 저 천국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다 다를 때까지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뭔가 쪼들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나를 세우거나 무너지게 하실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지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됐으면 반드시 어떤 기대하는 원하는 기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이 엘리야. 그래서 저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 나무 가지가 이제 막 아주 그늘에서 죽기를 자처하잖아요. 죽기를. 하나님 삼시세끼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가 왜 이 원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왜 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로 하여금 호렙산까지 40주를 걷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딴 데로 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공급들을 다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들까지 주시니까 다른 공급을 아낄 리가 없습니다. 확고한 확신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 우리가 과거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이 특성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식과 죄책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도 어찌 보면 더 뚜렷할 수 있어요. 죄책감.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도 그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빛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니까 우리 양심을 찌르고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반면에 또 내가 그것은 반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 생명을 가지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는 순간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잘 자라든 못하든 크든 작든 그 성품이 내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유혹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더 크게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죄의식 이걸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TV나 이런 데를 보면 뻔하게 그거 들통나가지고 나중에 발각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뭐 온갖 이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거든요. 최근에 어떤 학교 교장이라는 분이 여선생님들의 그 화장실에 뭘 설치를 해가지고 몰래카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그분이 이게 교육청에 신고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랬다면 이거 아이들에게 그 문제가 되지 않냐,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게 조사에 드러나요. 형, 그게 무슨 수치입니까? 그건 자리를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명예를 잃는 걸 많이 잃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 감찰하시지. 그러면 안 돼. 벌써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분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단절되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 얼마나 간섭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막 이리저리 막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경험에 의하면. 죄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고 긴가민가 하고 갈 때 사단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속임의 의도를 딱 숨기는 거예요. 선악과 다 먹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속임의 의도를 딱 숨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나를 하여금 죄의 끈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단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네가 목사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네게 지금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이 사단은 교묘하게 좋지 않는 일들을 우리의 잘못과 연결시켜서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대요. 그리고는 뒤에서 아주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걸려들었다. 우리 신앙이 시험에 들어서 점점점 추락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의 죄책감, 크고 작은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확신하는 믿음의 생활이 뭘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까요?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 있지,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랑 같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 이렇게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많은 봉사를 했어도 헌금을 많이 들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33절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러한 표현은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속량이라든지 의롭다, 칭의한다, 이게 전부 다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것도 다 법적 용어예요. 법적인 권리, 친자 같은 권리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면 죄에 대한 유무를 판결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해 줘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버렸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드러내고 막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도를 내려버린 거예요. 너 의롭다. 무엇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나를 하나님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막 신앙이 해야 되니까 유튜브 이런 데서 유튜브도 잘 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 유튜브 듣는 분들도 오늘 이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유튜브 듣다가 또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채널 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공간으로는 좀 나누어져 있어도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회에 속한 자로 예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룬 그런 지체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형편이나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참 단정히 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춤을 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유튜브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뭘 얘기하냐면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해지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비신학적인 겁니다. 잘못하면 가장 치명적인 신학적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잡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대속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약속대로 오신 그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해결해 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영원토록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내 일생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징계하시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대속의 이 진리를 이제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자들 민감하게 그건 아니야.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뿐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자는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아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저의 바로 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못 박히고 살 찢어서 저자의 죄를 내가 대신 다 갚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용서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관계 회복의 기쁨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케 하심입니다. 승리케 하심.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육체도 영혼도 무너지는 그런 이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흔들려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 이러한 수렁에 빠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등진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좀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줄 자가 없다는 생각 고립되어서 이대로 나는 무너져 가는구나 이런 이제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35절부터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환난은 헬라어로 타작기 이런 말이에요. 타작기. 타작기가 뭔지 알죠?
그 도르래라고 옛날에 도리깨 모르신 분이 많을 수 있겠네. 도리깨라고 이렇게 장대에다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돌려서 내리치는 그런 것을 이제 도리깨 타작기계예요. 기계가 없을 땐 다 그걸로 추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내리치면 그 곡식의 껍데기가 이렇게 까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리깨로 아주 호리 치는 것 같은 것이 환란이란 거예요. 피할 수도 없이. 그래서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곤고란 표현과는 대비가 됩니다. 곤고는 내적으로 오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 곤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그마한 이 공간에 딱 갇혀서 나갈 수도 없어요. 딱 고립되어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든 압박을 받는 이런 것들이 공고함이에요. 이러한 이 공고함에 반대가 되는 게 환란인데, 이런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통, 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고함의 정신적인 고통. 자, 이러한 고통뿐 아니라 또 어떤 고통이 기근 표현하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굶주림이잖아요. 굶주림. 적신이 뭡니까? 헐벗은 수치입니다. 수치. 그리고 위험과 칼이라. 이 위험과 칼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서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바울 사도가 이미 경험을 해봤던 일들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자기 경험을 말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 생명까지도 난도질해서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거기에서 끝나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나무계 목사님, 그분 혈액암이, 그래서 그 혈액암이 걸릴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도 늘 이렇게 만나 교제하고. 그러한 이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이런 과정에 두 분의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는 게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태가 딱 죽음에 직면한 상태까지 가는데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해냈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고하게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가. 지금 죽어도 그래 난 천국 가지.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연기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고통은 압박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후에 그 죽음, 그 고통의 순간이 그게 닿았을 때 그 순간 나는 의식도 없어지고 모든 신경 기능이 다 중단됐을 건데 그 이후에 내가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런 이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오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막 주님을 찾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힘이 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교회 또 같이 성도들과 기도해 준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오더란 거예요. 다른 힘이 오는데 그런 고통을 견뎌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다 자라가지고 엊그제 만났거든요. 엊그제 만나가지고 그동안 잘 먹어가지고 배도 이렇게 볼록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 살 것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떠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요 상금을 걸고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나온 그러한 이제 발탁된 글들이 많아요. 친구란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친구는 우리의 침묵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근데 1등은 그게 아니라 1등이 뭐냐면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곁에서 함께해 주는 사람이다. 주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배신하고 덩저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고립되어서도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다 막혀있어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에 흘린 모든 보혈이 나를 사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절절한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